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했던 또 있었던 일들을 말씀 통해서 이제 같이 나누고는 하는데요. 신학교에서 수업했던 내용들 사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정말 기억에 남는 또 은혜 많이 받은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문득문득 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제가 조직신학 그 과목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딱 이렇게 정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또 새롭게 납니다. 당시에 조직신학 교수님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두가 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셨는데요.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성도가 매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이제 수업을 쭉 진행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그 당시에는 전도사들이었죠.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 맞다. 맞는데 정말 제대로 된 그 전도사가 되려면, 사역자가 되려면 1년에 한 주 정도는 딱 빼먹고 다 내려놓고 다 털어버리고 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산으로, 바다 좋아하는 사람이면 바다로 가서 한 번쯤은 거기 가서 쫙 이렇게 심호흡도 하고 가슴을 한번 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들 아멘 그랬었어요. 그 시작은 너무나도 율법에 얽매인 그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자라고 살았던 그 부산에는 유명한 보수 교단이 있습니다. 합동도 참 우리하고 같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합동교단도 굉장히 보수적인데요. 합동교단도 정말 뭐 어떻게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아주 보수적인 고신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신파 중에서도 골수라고 하는 백파, 여러분 들어나 보셨습니까? 정말 보수적인 그런 교단들이 부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교단에 속한 교회들에서는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그 무렵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주일날 버스도 가능하면 타지 마라. 걸어올 수 있는 곳이면 걸어와라. 정 멀면은 차를 타고 오되, 할 수 있다면은 그 전날 와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 집에, 친구 집에 잠을 자고 그렇게 예배당에 오도록 해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지적은 그럼 걸어다니라는 건가? 예, 걸어다니라고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교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이건 너무 율법에 우리가 꽉 이렇게 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다니던 고신측의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희 지금의 이제 모교회죠. 거기를 나갔다가 고1 때로 기억합니다. 학생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옆에 구멍가게에서 제가 뭘 샀어요. 껌을 한 통 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뭘 샀는지 모르겠어요. 샀는데 그거를 하필이면은 선배가 본 거예요. 고등학교 선배가 이리 와봐라. 우리 교회 다니는 애 맞지? 예. 요즘 뭐 했노? 지금 뭐 필요해서 뭐 샀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고? 주일입니다. 이래도 되겠나 안 되겠나? 말을 안 하니까 주일은 그런 거 사고 하는 거 아니다. 알았지? 대답해라. 진짜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심해라. 예. 저는 그래서 이 조직신학 강의가 더 이렇게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는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지 않으면은 뭔가
정말 큰 거, 정말 중요한 거를 빼먹은 것 같은 그 찝찝함 때문에 어쨌든 주일은 지키던 사람들이 한 주 빼먹고 2주 건너뛰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을 넘겼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영상 예배를 봤으니까 처음에는 앉아서 보던 영상 예배가 나중에는 누워서 보고 이제 그리고는 이제 영상 예배는 이제 떠들고 있고 자기는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거나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듣거나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주 건너뛰고 그것도 2주 건너뛰고 3주 건너뛰다 보니까 그래도 뭐예요? 벼락 안 맞고 잘만 살아 있고 어쨌든 뭐 사업은 좀 어려웠지만은 뭐 가게 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며 주일을 멀리하고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느 이단 교파에서는요,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추기를 이어받아서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비기독교적이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뭐까지 이렇게 싸잡아서 말을 하냐면은 성탄절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닌데 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이 뭐죠?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또 그래도 그렇게 공격을 하네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 신천지, 또 제7안식교, 구원파 등에서 그렇게 기존 교단이라고 하는 우리를 공격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부인되어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들의 교주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부인되어야 그들의 교주가 가르치는 것이 교리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날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날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의 날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을 누림이라는 그 주제로 기억에 남는 큐티 예화가 있어요. 월요일 아침 어느 회사에서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피곤해. 정말 피곤해 죽겠네. 아니, 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괜찮나? 나만 그런가? 자네 어제 교회 갔다 왔을 거 아니야? 더 피곤하겠네. 그렇지. 너 그 교회 갔다 왔지. 어제 아침에 출근 시간보다 사실은 더 빨리 일어나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학교 이제 섬기고 또 이제 성가대 하고 나서는 또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는 또 이제 성가대 연습하고 그리고 또 뭐 주방에 또 도울 일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에 친한 사람들하고 차 한잔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수다 떨다 보니까는 집에 들어오니까 10시던데 정말 그 피곤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야, 나는 그게 그렇지 않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네 산에 가는 거 좋아하지? 좋아하지. 언제 쉬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준비한 음식에다가 자네 그 큰 마음 먹고 하나 둘 모은 그 수십만 원짜리 신발이야, 수백만 원짜리 옷이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차 차리고 자네 차에다 기름 채워가지고서 이제 먼 곳에 산 좋고 물 좋다는 거 찾아가지 않나? 그렇지. 몇 시간을 이제 땀 펄펄 흘리면서 산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가면 어쩌지? 이 사람아 기분 좋지. 그렇게 산 한번 타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은 그냥 개운하지. 나도 그래. 교회 다니는 나도 그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다음 주일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고 또 같은 신앙 가진 친구들과 차도 한잔하고 그러고 나면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이 솟는다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회당장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 지역마다 있는 회당을 맡아서 관리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는 말은 오늘날의 말이고요. 그 당시로서는 뭡니까, 여러분? 지역 유지였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의 기능만 빠져 있을 뿐이지 회당을 운영하고 말씀을 교육하고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 이제 서서 말씀을 설파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 회당장이 허락하면 세워지는 것이고, 안 되겠네, 자네는 조금 아직 뭐 거기 서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으네 라고 얘기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한 것은요, 충분히 어쩌면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오늘 그 치유 사역을 펼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며 항의할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까지도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일을 그때 거기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은 회당장과 합의가 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회당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보기에 사람이 가르칠 만한 사람이다 판단됐으니까 설 수 있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을 책망한 이 회당장은요, 그 본분을 망각한 주제넘는 창기를 한 것은 아닌 지도자로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인의 상태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의하면요, 귀신 들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인 문제도 당시에는 뭐 워낙 고대 시대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학적인 문제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 현대의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영원히 그 문제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불치병이 바로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와 육의 문제는요, 의학적으로는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특별히 일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요, 영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 영의 문제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뭐냐면요, 인간 심층 심리라고 해서 그 인간의 현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구조를 연구를 하고 그것을 상담을 통해서 이제 뭐 끄집어내고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것이지, 영의 문제에 대해서, 영은요 그 심층 심리 그 밑에 있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일반 심리학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심리학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심리학에서 있는 분들도요,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심리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40년도 더 넘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다니게 되었으니까 이제 집에 모시던 신주 단지를 이제 필요 없다고 쌀은 쌀독에다 싹 비워버리고 이제 단지를 깨끗하게 딱 이제 닦아서는 딱 엎어놓고 이제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딱 아이고 몸이 와 이랬노 잠시 누워야 되겠다고 알아 누웠는데 4개월을
4개월을 그 자리에서 자리 보존하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한쪽에서 이렇게 들고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들고 들다시피 질질 끓고 이제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면요, 피검사를 해봐도 어떤 이상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거의 죽다시피 하고 있어요. 헛것을 보고 그냥 신음하고 얼굴은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곧 죽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병명이 뭐로 나온다? 몸살로 나온다. 그럼 뭐냐면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몸살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4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새신자가 장기 결석하고 있으니까요, 교회에서 구역장과 함께 신방을 왔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를 전도한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신이 보여버립니다. 그분의 눈에 이제 귀신이 보이고 귀신에게 나가라고 했더니 내가 여기서 왜 나가냐고, 우리 집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교회 다니기로 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러자 아이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갈고 하면서 문을 열고 스르륵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바로 나와버렸죠. 4개월 동안 눈만 보면은 악몽 같은 환상이 보이고 헛것이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에 귀신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소리가 들리고 하던 그것이 한순간에 그냥,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심리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시냐면요, 바로 우리 학원사님이에요. 지금 사탕 잡수고 계시는 저 어른이 그렇게,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새벽재단 못 놓으시고 주일 지키고 예수님 믿는 거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술로도 영적인 문제는요, 진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요, 한눈에 그냥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의 순서들을 갖다가 차근차근히 정리하면서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알아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부르시고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12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데서 하시는 말씀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 죄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에서는 그냥 가지도 않고 말씀을 하고 다 끝내버리시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여자는요, 18년 동안 굽어있던 허리가 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 의학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자리는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꺾기라고요. 여러분, 그거 모르신다는 것은 여러분은 굉장히 건강하고 복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꺾기가 뭐냐면, 저도 사실은 이걸 비슷한 건 해보긴 했습니다. 꺾기는 뭐냐면, 이게 골절되었던 사람이 기부스를 수개월 동안 하고 있다 보면 이 마디가 이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꺾기를 통해서, 원래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굳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이 정형외과 의사가 딱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꺾어버려요. 꺾어주면은 이게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굳어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딱 꺾어주면은 기분 되게 좋겠죠, 여러분? 지 아무리 과묵하고 참을성이 있는 사람도요, 악소리를 안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그런 꺾기가 있었다 없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와 안수로 말미암아 의술로 감당해야 되는 꺾기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지 않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복된 여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런 기회가 왔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주의 전에서 그는 귀신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안식일이라서 어디에 있었다고요? 주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도 예수님께서 비록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 뻔히 아시면서도 그 일을 굳이 행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예수님의 선포와 안수를 통해 사단의 권세가 끊어진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그런 영적인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영적 사역을 보지 못하는 회당장과 주변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굳이 말하자면 문학적인 수사입니다. 그래서인지 회당장은요, 이 놀라운 기적 사건 앞에서 기가 막히는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으실 때요, 회당장의 그 감정과 행동을 잘 보세요.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여섯 때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분 지금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이 지금 팍 상한 거예요. 본문의 회당장의 그 이상한 행동이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 그는 여인에게도 예수님께도 말하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모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선동을 하는 건지 그냥 혼자 투덜거리는 건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을 내세우고 있지만요, 사실은 자신의 그 지역 유지,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훼손된 것에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좀 눈치가 있고 정치적인 이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회당장님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셔서, 자, 지금 안수를 할 텐데 손 같이 얹으시죠. 뭐 가슴에 뽀사지는 한 개 뭐 꽂아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지역 유지신데 이쪽 오시고, 아유, 오른쪽에서 서야지. 예, 손 얹으시고요. 아유, 이제 머리도 손 얹으시고, 예, 같이 합시다. 이제는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나아버렸으니까 얼마나 그냥 으쓱으쓱 했겠습니까? 그죠? 그랬으면은 과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 말을 사람들 앞에서 콧김 팍팍 뿜어가면서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비록 이것이 가설이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회당장의 이 주장에 동참을 했을까? 몇몇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주장을 놓치지 않고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며 파고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인 치유를 통해서 일부러 유도하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굳이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모함을 한 것도 아니고 니들 그런 거 하잖아. 왜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그 해석서에는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거리의 제한이 있어요.
짧은 거리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율법을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융통성이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해도 외양간에 소나 나귀가 목이 말라 하면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냇가에 이제 가서 물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나 나귀가 목말라 하는 거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 이 가축을, 그 당시에 큰 재산이었던 이 가축이 목이 말라서 건강이 뭐 안 좋아진다든지 하면은 큰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융통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18년 동안 사탄 마귀에 눌려서 병마에 불뚫려 있던 동족 여인의 고통을 풀어준 것이 그게 과연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가축도 풀어주어서 이제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하물며 같은 인간을 도와준 일인데 이것이 그렇게 큰 일이었을까? 예수님의 이 논리에 여러분 누가 대꾸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 율법 지키지 않는다고,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민족을 완전히 나라를 망하기까지 한 역사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잘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겠다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책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서 읽었던 것처럼요, 오늘 그 자리에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회당장 아니었을까요? 자기의 체면이 구겼고 자기의 권위가 살아나지 못했다고 그 불쌍한 사람을 풀어주고 해방케 했는데, 치유했는데 고통에서 풀어지고 사탄 마귀의 권세가 꺾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분을 내었습니다.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안식일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일에 버스 타느냐 타지 않느냐, 혹은 가게에서 껌을 샀느냐 안 샀느냐, 그것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는지 못 어겼는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이나 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좀 더 정결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뜻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준비된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예의에 어긋난 일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분과 만났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났는가? 오늘 예배 통해서 말씀 속에서 내가 그분과 만났는가? 그분의 뜻을 찾았는가? 그분의 뜻이 내 안에 부어졌는가? 나의 고민하던 거, 내가 소원하던 거, 내게 숨겨져 있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영권이 부어졌는가? 그것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상처가 떠나가고 나를 옥죄고 있던 사탄 마귀의 모든 족쇄가 끊어지는 영광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회복되었는지, 내가 깨어지고 굽어있던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늘도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문제를 보시고 우리가 회복되도록 이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나음과 치유와 회복과 충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